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강이 지나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영량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혼자 보게 하는 분 이곳에 역사하시네. 지금 역사하시네. 못 듣는 자 듣게 하네. 내 모든 두려움 주 앞에 잠잠하게 하시네. 나는 주님의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만능 행하시는 주 나를 온전케 하시네 나를 온전케 하시네 사망 권세 이긴 주 생명 내게 흐르네 그 생명 내게 흐르네 나는 주님의 나는 주님의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는 주님의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는 주님의 나는 주님의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는 주님의 나는 주님의 기적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능력의 주 죽은 자 살리시는 주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능력의 주 죽은 자 살리시는 주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는 주님의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는 주님의 나는 주님의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는 주님의 나는 주님의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는 주님의 나는 주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나는 주님의 나는 주님의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는 주님의 나는 주님의 기적의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도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아까 찬양했을 때도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쭉 장면들을 보면 특별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사건들, 죽은 나사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그가 이제 걸어서 나오는 장면들, 그리고 바다에 폭풍우가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했을 때 풍랑이 잠잠게 되는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는데요. 저는 가끔 그러면 이 사건들이, 이 기적의 현장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거는 성경에서만 있었던 내용들이 아닐까? 가끔씩은 이제 제 신앙을 돌이켜 보면서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쩔 때는 저게 정말 가능할까?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할까? 한 번쯤 이런 의문들을 가지는데,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저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어려운 문제들도 돌파하게 되고 그것이 가능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또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가운데 세상의 방법에서는 이미 끝났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달라지는 것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불가능이 예수님의 불가능은 아닌 것이죠.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포도주가 없어졌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온전히 그 포도주로 바뀌게 되고 또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사건의 현장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죠. 그럼 이 마리아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는가를 오늘 먼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신뢰한다라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우리에게 지금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이제 혼인 잔치에서는 이 음식과 포도주가 중요합니다. 하루의 일정이 아니라 일주일 이상으로 큰 축제 잔치에 떨어지면 안 되는 음식인 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포도주가 없다 하면 신랑 식구들에게 수치심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냉담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마리아의 반응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마리아가 취하였던 행동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마리아에게 도대체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런 걸 떠나서 마리아의 관심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현재 예수님의 마음속에 마리아가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취할 것이라는 그가 본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자녀로 키우면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언어와 예수님의 성품을 쭉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마리아가 깨달은 건 한 가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시라면 반드시 이 일을 온전히 해결해 주신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마리아가 취한 행동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어떤 말씀요?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버려두지 않는 그 성품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주님 지금 당장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않더라도 이 예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저에게 작은 경험이 있었는데요. 한 3주 전에 이제 중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배팀으로 이제 저희 첫째 아들이 베이스 기타로 이렇게 섬기며 예배팀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뒤에서 음향으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번에 그 중등부 캠프를 도와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밤 10시 한 40분까지 이 자리에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이 저한테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데 아빠, 내가 11시 10분이 이제 마지막 기차야. 현재 이제 논산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다음 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더 막차 11시 10분 차를 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10시 40분이니까 나를 좀 역까지 바르다 줘. 근데 저도 미리 저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밤에 이제 짐을 싸고 그 다음 날 수련회 갈 준비도 해야 되고 다른 목사님하고 약속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답변을 해줬냐면, 너 그냥 택시 타고 가라. 그래서 택시를 불러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예상 밖의 답변이었습니다. 택시 타고 가 했으면 그럼 택시 타고 갈게요 하면 되는데 뜬금없이 아빠 나 군대 가 이러는 거예요. 택시 타고 가라고 했는데 나는 군대 가 이러길래 저게 뭐지 갑자기 한 번도 상의 없이. 그래서 듣다가 이제 마음이 갑자기 움직이는 거예요. 아, 얘를 역으로 내가 바래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초지경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역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이야기야? 갑자기 내가 택시 타고 가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군대 가는 거야? 하니까 자기가 이미 해서 내년 3월에 가는 걸로 날짜를 받아놨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군대 간다는 한마디가 제가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이것보다는 내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은세가 논리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을 움직였기에 내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들을 역까지 바래다 줘야 되겠다. 오늘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시라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에 이 문제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일으켜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믿는 것이 바로 오늘 마리아가 바라봤던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많은 문제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할 때가 많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너무 아픈데 하나님 내 자녀의 마음을 좀 만져주길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현실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몸이 여전히 아픕니다. 가정의 문제를 놓고 또 어떤 직장의 상황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시지? 그런데 그런 의심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히려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어떤 나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가진 이 병으로부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한마디 들을 때 이것으로부터 주눅 들고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잘 이것을 이겨내며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병의 소식을 들을 때 오히려 이제 나 어떡하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그 다음의 행동이 이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제 마리아가 지시하였던 대로 하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기적을 이해하기 전에 시작되는 사건인데요, 이 순종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순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때 하인들의 행동이 어디까지 채웠다고 이야기하냐면 아구까지 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동이가 있으면 물동이 끝까지, 그리고 이 물동이가 6병이나 있습니다. 당시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 저 항아리 같은 물에 이제 이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떨어진 것은 포도주가 없는데 오히려 하인들에게 지시하였던 것은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하인들이 이제 저 물을 떠가지고 이제 항아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 항아리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했는데, 물을 깃고 나르고 이제 반복해서 그 일을 하면서 마음속에 궁금함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지? 지금 없는 것은 포도주인데 예수님께서 물을 부으라 하니, 근데 이 하인들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인들이 믿음이 있었다 하기에는 오늘 말씀에서는 아직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일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 주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물을 채우라. 어디까지요? 아기까지 이 6동을 가득 채워라. 수도 없이 계속 반복해서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은 오늘 하인처럼 물을 채우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물을 채우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내 자녀가 현재 아픕니다. 내 자녀가 요즘 사춘기입니다.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성장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어주고 또 주님 앞에 내 자녀를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또 부부 안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을 때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서로 더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바로 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 오늘 하인들이 묵묵히 물을 떴다는 그 장면을 우리도 동일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인들이 하였던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앞의 순종은 그냥 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근데 이 하인들이 갖다 주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니, 물을 물동이에 부었는데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이게 포도주인지 아닌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기적을 행하여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할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 연회장에게 갖다 줬을 때, 아니 지금 무엇을 갖다 준 거야? 오히려 그 수치심과 함께 이들의 지금 목숨조차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혼날 수도 있고, 그러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다 주라 했을 때 이 하인들이 묵묵히 갖다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결과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해 주시면, 아니면 이것을 벗어나게 해 주시면 주님, 내가 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사랑하고 주님이 계심을 내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답변이 당장 눈앞에 놓여 있지 않더라도 오늘 하인처럼 그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이제 하인들이 이렇게 알았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서 말하는 물떠온 하인들이 누구입니까?
열심히 항아리에 부었던 하인들, 그리고 그 물을 떴던 하인들, 그래서 그것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줬던 하인들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온전히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만들어 줄 거다 할 수는 없었지만 묵묵하게 그 하인들이 물병에 채웠던 것, 그리고 뒤에 보시면 그것을 가지고 날랐던 것,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오히려 그것들을 맡기고 주님이시면 하시기에 묵묵히 이 순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의심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려놓고 오늘 이 순종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기억에 떠올랐던 것이, 예전에 이제 김신호 목사님을 모시면서 김신호 목사님과 함께 대성중학교를 건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잠깐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5층의 건물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 15년 전에 저 대성중학교 건물이 3층에서 잠깐 공사가 4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잠깐 중단됐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추운 겨울날 새벽 예배를 마치시고 이제 목사님께서 목사님 숙소로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주차장으로 가서 저기 이제 중학교 건물을 바라보시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도 뒤에서 목사님 모시고 가면서 목사님 들고 기도하시니까 건물이 4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도 그냥 눈 감고 같이 목사님하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보면 5층까지 올라가지만 그때 이제 이후로 어느 순간에 벌써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목사님을 운전하면서 이제 모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제가 김시호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저 중학교 건물이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은 믿음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해줄 줄 알고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그럼 목사님께서 내가 그렇게 믿고 기도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아니야 정 목사,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기도하라라고 시켜서 내가 기도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먼저 어떻게 이루어 주시고 그 이전에 주님께서 기도하라라는 그 마음을 받았기에 목사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걸 적용해 보면 우리는 현재 문제가 놓여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문제의 해결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넘어 계신 주님의 생각은 아직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기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그 순종의 행동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저 문을 나가는 순간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인들처럼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변화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포도주가 진짜 만약에 떨어졌다라면 이 신랑의 가족들과 이 축제의 분위기는 전혀 엉뚱한 분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거를 알고 오히려 온전히 뒤에 보시면 이 연회장이 신랑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오히려 신랑을 지켜 세웁니다.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가진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셔서 내가 가진 그 상황보다 더 소중하게 우리들을 세우시면서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우리가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오늘 이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이 포도주를 바꾸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이 기적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신학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당시의 물 항아리가 이제 손을 씻고 하는 정결 예식의 항아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은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이제 사인이죠. 온전히 이것을 이루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우리에게 이 사인을 알려주신 것이죠.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는 쭉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며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어느 누구도 깨끗게 할 수 없는 그 죄들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나음을 입고 깨끗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어떤 말씀을 믿었더라고요? 가장 좋은 선물은 어떤 이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환경이,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아직까지 해결함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내 힘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때와 그 시간에 맞춰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결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비하신 것들로 누리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지난 금요 성령 충만 기도회 때도 제가 뒤에서 이제 음량 부스에 있으면서 와, 어떻게 이런 장비들이, 이런 좋은 시스템들이 이루어졌지?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6년 전에 옆에 이제 현수막에 보면 멀티미디어를 구축하는 교회에서 몇 가지, 4가지의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정 목사 이제 멀티미디어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잘 리서치를 해서 잘 구축할 수 있도록 해보라라고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잘 구축되어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이제 저 울산에 잘 되어 있는 데를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예산은 한계가 있었고요. 당시에 이제 방송실은 저 위에 2층에 있었는데 그때 멀티미디어라는 것이 음량도 있고 자막도 있고 조명도 있고 LED도 있고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하나 저런 환경들을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것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카메라 한 대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을 CBS 방송국에 보내거나 아니면 극동방송에 보내는 그 한 대로 있었는데 그 순간에 이제 그런 공사들을 다 이루고 나니까 무슨 일이 터졌냐면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 사건이 터지면서 당시에 기억나실 것입니다. 대면 예배가 이제 못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없던 유튜브가 이제 개설되면서 그 유튜브로 이제 라이브 실황으로 중계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기묘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의 시간에 맞춰서 코로나가 터질지 미리 알았더라면 더 잘 준비하는 교회들도 많았겠지만 어떻게 딱 그 시기에 이것이 이루어졌을까? 그러고 나서 이제 5,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오늘 저 장비를 보여드린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좋은 환경으로 갖췄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올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좋은 장비들이 이제 그 파티별로 구성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좋은 이제 우리 팀원들과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잘 이것을 운영하며 나갈 것인가, 세미나도 들어가고 또 같이 협력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배에 더 도움이 될까, 여러 가지 일들을 구성해서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각 파트별로 나가는 것, 저 멀티미디어 방송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들도 있고 남편의 역할들도 있고 또 속해 있는 가정교회 안에서의 목자장의 역할도 있고 또 교회에서 헌신하는 각자에게 주어진 담당해야 되는 사역들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대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에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말씀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아주 예상할 수 없었던 큰 축복을 우리에게 누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단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물이 포도주로 되었다, 사람들이 우와, 이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것. 그러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주신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였다라고 나중에 주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그것을 바라보시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 땅에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현실이기에. 그렇지만 오늘 분명한 사실은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고백했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신 하나님,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면 현재 주어진 상황을 우리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병마로부터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관계로부터 너무 어려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지금 당장 이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오늘 하인들처럼 묵묵히 이것을 만지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다스리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또 우리를 더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목사가 설교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예수님의 사건,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하나의 사인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채워야 되는 웅덩이들, 오늘 내가 살아내면서 오늘 내가 믿어야 되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마리아처럼 하나님, 결과는 모르지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힘입어서 행동하였던 하인들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순종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머리로 이해하고 하나님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예배해 주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모든 기쁨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으로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의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보게 하는 분, 이곳에 역사하시네, 지금 역사하시네. 못 듣는 자 듣게 하네, 내 모든 두려움 주 앞에 잠잠하게 하시네. 나는 주님네, 나는 주님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님네, 나는 주님네, 기적의 하나님. 성도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불가능행하시는 주, 불가능행하시는 주, 나를 좋게 하시네, 나를 좋게 하시네. 사망 권세 이긴 주, 그 생명 내게 흐르네, 그 생명 내게 흐르네. 나는 주님네, 나는 주님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님네, 나는 주님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님네, 나는 주님네, 나는 주님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님네, 나는 주님네, 나는 주님네, 기적의 하나님. 함께 손을 들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주, 영원히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능력의 주, 아멘. 죽은 자 살리시는 주,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능력의 주, 죽은